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번제에 대해서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내적으로 참 뒤숭숭합니다. 대내적으로는 대선과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로 자기 진영 논리와 자기 이익에 맞추어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 이기고 보자 라는 심리에서 거짓말도 하고 참 진리가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마저도 동요되어 편가르기가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화제이죠.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고 거기서 십계명 두 돌판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의 핵심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바로 왕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상실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서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허물과 죄로 거룩함을 상실한 백성이 다시 거룩을 회복하는 장치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레위기서두에 나오는 5가지 제사를 허락하신 뜻이었습니다. 레위기의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5가지 제사 중 첫 번째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죄를 속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방법은 자기들이 키우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대신 죽여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축을 바칠 수 없이 가난한 이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마저도 바치기 어려운 극빈자들은 5장 11절에 보면 고운 가루 한 움큼이라도 바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할 점은 첫째로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1절에서 2절까지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레위기의 서문입니다.
성막을 다 완성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완성하신 것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언약 관계에서 떨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만나려면 예물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대상이 이스라엘 자손 누구든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누구든지. 제사장과 레위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레위기가 제사장들의 교본처럼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면 누구든지입니다. 그것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사란 지금의 예배이지요. 나의 죄가 속죄받고 기쁨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지. 3절을 보면 소의 번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지요. 화제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태워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전부를 다 받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피를 통하여 죽음까지 받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종착지는 죽음이잖아요. 지금까지 죽음을 이긴 자가 없지요. 그만큼 죽음이란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요. 그래서 태워드린 번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소나 양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소의 값은 상당하지요. 그만큼 값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싼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양을 말한 것은 일상적으로 기른 가축 가운데서 예물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기른 가축을 잡아서 그 모든 것을 태워서 번제로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소중한 것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기른 가축을 죽여서 피를 받아서 내장과 모든 것을 분리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겠죠. 그것도 생명인데 자신과 동일시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집에서 개 한 마리를 기르다가도 죽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것은 내 일부를 떼어낸 것 같은 아픔일 것입니다. 또한 일상의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제의적으로 수컷을 더 우월하게 여긴 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암컷은 젖과 후손을 낳기 때문에 더 아낀 듯하다고 신학자인 밀그롬은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은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자의 마음 상태를 반영합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면서 이 단어로 히브리어 타밈을 쓰고 있어요. 타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이 흠없음은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흠없는 삶을 요구하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이지.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지요. 그렇듯 하나님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완전하지 않으면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시간 남으면, 나 먹고 살고 남으면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흠없는 것으로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완전하신 번제를 받으시겠답니다. 가장 소중한 것으로 받으시겠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신이 직접 죄의 전가를 하라. 자신이 직접 죄의 전가를 하라. 4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4절, 5절, 6절을 보면은 그는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죄의 속죄를 받으러 나오는 본인 자신입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안수한 것이 아닙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소에게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동일시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전가한다는 것은 나 대신 주께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의 머리에 안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본인 자신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는 것입니다. 전부 자신이 안수하고 죽이고 잡아서 피를 뽑고 기름을 떼어내고 살을 떼어내서 각을 뜨고 정강이까지 다 짓는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사장이 그 일을 다 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자기가 대속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다만 7절에 보면 그 고기와 피를 가지고 오면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피우는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행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는 다 자기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이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가 제사의 주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주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참관자가 아닙니다. 구경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예배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목사는 혼자 원맨쇼하고 있고 성도는 목사가 잘하나 못하나 평가를 하고 구경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더더욱 구경꾼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 죄 용서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참 기쁨을 누리며 고백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의 전가를 하셨습니까?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죄의 전가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죄는 사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죄를 전가한 사람은 이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베드로가 머리까지 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발만 씻어야 하는 것처럼 발만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발만 씻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은 이미 받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백한 죄를 행함으로 실천하며 죄를 날마다 끊어내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화되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할 때 이 번제는, 이 예배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흠양하여 주시는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는 양이나 염소의 번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번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없는 수컷이고 당사자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잡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떼어내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화제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항상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의 방법과 시간과 절차와 제물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예배가 사람의 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하신 대로 준행되어야 하는 일이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긍휼의 하나님께 감사하자. 긍휼의 하나님께 감사하자. 14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은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들어온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제사장이 대행해 준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가 깃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의 경우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피로 대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대응은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급빈 자들은 5장 11절에 보면은 고운 가루 한 움큼이라도 바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곡식 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 자체로는 피가 없기에 대속이 불가능하기에 번제와 함께 드립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깃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긍휼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그러려면 첫째로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에게 직접 제의 전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주체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긍휼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비대하신 세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돼서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받아 참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몸과 마음을 흠없는 것으로 드리고 자신의 죄를 직접 예수님께 전가하고 긍휼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받아 참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